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 나신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냐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세계 4대 성인.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던 위대한 스승과 같은 사람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명을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없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을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론 그리고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달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답을 이야기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독론이라는 이 신학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특징이 있고 자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는 자신의 죄는 없어야 하고 또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후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무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 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여러 이제 교단들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연합 단체를 만들 때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같이 믿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표방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빼놓지 않고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두 사람은 어떤 성적인 접촉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증거가 배가 불러오고 하면서 드러나게 되니까 남편인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심할 일이 없다.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요셉에게 요셉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알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요셉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언의 결과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천사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요셉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오신 아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장황하게 풀어놔가지고 서술을 해놓아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명사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뭐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은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자로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임신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향해서 되물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관계를 해야 아이가 생기지 나는 남자를 전혀 접촉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요셉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한 일도 없고 나는 처녀인데 아직까지 동정을 잃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좀 못한 열등한 존재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좀 논란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없다가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셨다. 거기서 나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본질을 취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없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온 것처럼 이런 오해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경박스러운 표현을 좀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좀 경박스러운데 원숭이의 아들은 뭡니까? 원숭이죠.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입니다. 그죠?
분명히 아버지 원숭이와 아들 원숭이는 다른 개체지만 똑같은 원숭이입니까? 다른 원숭이입니까? 똑같은 원숭이죠. 토끼의 아들은 뭡니까? 토끼입니다.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토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보내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를 죄로 유혹했던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표현을 빌어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태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다른 인간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적인 형질을 물려받아서 인간이 됨으로써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유전의 법칙과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선조들의 죄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죄 없는 상태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정해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태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다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 요셉의 정자는 예수님과 무관하지만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됐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는 난자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마치 마리아의 유전 형질을 예수님이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예수님의 염색체는 23개다 하는 해괴한 소리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23개는 못 물려받았고
마리아의 것만 물려받았으니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아버지에게 23개, 어머니에게 23개.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것만 물려받았으니 23개다 하는 해괴한 소리를 해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도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육체적인 형질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마리아의 죄인됨을 예수님이 물려받았다면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에, 육신의 죄에 아무 상관없이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적인 죄를 물려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적인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마리아의 죄와 관련된 것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려받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분도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유전적인 죄의 것을 물려받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어야 되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물려받는 것을 죄의 형질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어거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부모들에게 유전 형질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마리아가 죄 없게 막으셨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도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뭔가를 이론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만, 마리아의 자궁만 장소로 빌려서 오셨을 뿐이지 마리아의 난자나 마리아의 육체적인 유전적인 형질은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의 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의 난자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아서 죄가 없게 하셨다 하는 해괴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율법의 아래서 율법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짊어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마치 죄인처럼 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뭐 그 금식이 힘들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40일 금식을 하셨으면 죽을 것만큼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많이 걸으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곤하셨습니다. 많이 걷고 못 주무시고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하시면 피곤하셨고 또 초름이 오셨습니다.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아픔과 고통을 느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못 박혀도 안 아플 수 있는데 뭐 그게 고통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박아도 하나도 안 아프게 못 박힐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어서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달려 있으면 되지. 하나도 안 아픈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예수님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근심이 되셨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인간의 감정과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그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육신의 몸이 없는 것처럼 호련히 막 문을 닫혀 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통과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옛날 몸은 남겨두고 몸 없이 홀령만 휙휙 뭐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이전 몸을 취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몸의 특성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인간이 되셨다가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으로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부활하실 때 취하셨던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없는 영적인 분이 육신에 지금까지도 물론 부활체라
지금 우리의 육신보다는 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육신이 전혀 없이 영적인 존재였던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바 엘로힘 리토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